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들판 너머 바다가 보여요. 내가 사는 곳은 도초도라는 섬이에요. 오늘은 형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날이라서 너무 기대가 돼요.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쓰라며 연필을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동생들한테 뺏길까 봐서 몰래 숨겨둔 연필을 오늘은 손에 꼭 쥐고 갈 거예요. 잘생긴 얼굴이 빛이 나야지. 찬바람에 줄줄 흐르는 콧물을 연신 들이마시고 있는데 국화꽃이 수놓아진 향긋한 손수건으로 선생님이 내 코를 훔쳐주셨어요. 괜스레 얼굴이 빨개져서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나를 예뻐해 주시는 목사님, 선생님들이 계시고 가끔 맛있는 것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계속 교회를 다닐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살던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목포로 유학을 나왔는데 오늘부터 큰아버지 댁에서 머물 거예요. 동네에서 유명한 최 장로님이라는데 무서운 분일까봐 긴장이 돼요.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으니 너도 이제 한 식구제. 따뜻한 환대에 걱정이 한순간에 녹았어요. 큰아버지는 진짜 멋진 분이세요. 주일이 되면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 내려놓고 집에서 제일 멋진 옷을 차려입으시고 교회로 가셔요. 교회당을 돌면서 어디 상한 곳은 없는지 그렇게 살피시는 거래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큰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손수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서 자라서 큰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기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중학교 때는 다닐 수 없던 교회를 마음껏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길이 즐거워요. 자다가 통금 소리에 깼어요. 교회에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자네, 좀 전에 통금 소리 못 들었나? 네? 통금 해제 소리 아니었습니까? 에이, 무슨 소리라는 건가? 아까 울린 소리는 통금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네. 자다가 깨서 통금 해제 소리인 줄 알았던 게 12시 통금을 알리는 소리였나 봐요.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새벽 기도 드리러 교회 가는 길이었다고 사정을 말씀드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가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교회 안 작은 방에 모여서 친구들과 웃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을까?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책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을 붙잡고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마침내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학비를 벌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길가에 세워진 리어카를 보았어요. 그래, 리어카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팔아야겠다.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다니며 팔기 시작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땀 흘려 번 돈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었어요. 최 선생, 이제 그만하면 되었네. 내 이제 최 선생 학비를 내주겠네. 목사님께서 학비를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생하는 나를 지켜보셨나 봐요. 그렇게 나는 대구에서 신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포천과 의정부를 거쳐서 오금동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곳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 건 마찬가지네요. 심지어 교회가 쪼개져서 원래 있던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나갔다고 해요. 힘이 빠지지만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인도받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바닥이 온통 진탕으로 변해버려서 장화가 없으면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하루가 멀다 오고 이웃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동네였지만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가엾고 어여뻤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뭔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때가 되면 부흥 운동도 하고 전도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뭔가 마음의 한켠에 답답함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전하지? 고민이 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선배님, 한 희한한 목사가 있다는데 같이 가서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희한한 목사? 마침 시간이 되어 후배 목사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힘있는 목소리로 그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전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도 얘기가 아니다. 이 안에 진짜 무언가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하는 합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었어. 오직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말했어. 그 희한한 목사와의 만남은 내 인생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락방이 이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락방 그만하신다는 말만 하세요. 교단의 어른께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통합교단 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락방이 이단이니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지 않겠다고만 이야기하면 다 눈 감아준다고요. 그런데 내 양심에 다락방 전도운동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데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나를 목사 면직 처분에 처하겠대요. 사실상 목사로서는 끝이라는 말이었죠. 그렇지만 다락방 전도운동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바로 생명운동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이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다락방을 고집하시니 저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또다시 교회가 쪼개진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소리가 들리니 교회 안에서 불만을 품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다락방을 선택한 것이니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겠다며 그렇게 교회를 나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을 잃은 아픔은 내 살을 깎는 것처럼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복음 운동에 대한 내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그 길을 막으면 됩니다. 윗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길을 막아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내면 됩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는 것이 윗물로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의 모습에서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존경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교단 안의 어른으로, 참사랑의 역사로,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될 전도자 최정욱 목사님. 나는 이제 천국에 입성할 그날을 그립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내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그날에 나의 충성스러운 종아 수고하였노라 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가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시지의 흐름 안에서 꿈과 생각, 바꾸고 싶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어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의 참 전도자 최정욱 목사님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도받을 여정을 새로이 그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언약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그 중심을 이어받은 렘넌트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볼게요.